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는 남쪽 유대 나라의 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 다음에 므낫세 임금 다음에 아몬이 죽고 난 뒤에 8살 나이에 임금으로 등극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아버지 아몬과 어머니 여디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요시야, 그는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그런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 나라는 다 불신앙으로 찌들었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훌륭한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요시야 임금은 남쪽 유대 나라의 마지막 나라 부강을 이루었던 훌륭한 통치자 가운데 한 분으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시 요시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렇게 악랄하게 굴던 그 아수르 제국이 전쟁으로 국력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쇠퇴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신흥 바벨론 제국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나라를 부강시킨 복된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요시야 임금은 그의 선조 다윗 임금을 본받아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 오늘의 그 윤리 도덕의 개념에서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유쾌케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통쾌하게, 하나님 후련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 임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뜻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행했던 이가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믿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기업 활동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도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 눈에 들도록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난 하나님 잘 믿는다, 그것도 열심히 믿는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전과 전통, 관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아집에 사로잡혔고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어서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법률주의로 살았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았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주의, 문자적인 법률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깊은 그런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법법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율법의 정신, 곧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눈에 드는, 하나님을 유쾌케 해드리는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고 그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또 꼽으라면 그분은 아무래도 요셉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그런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날마다 부대끼는 온갖 유혹이 있었지만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처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도 했지만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여 마침내 그를 남의 나라의 총리,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고 집안을 살리고 제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큰 축복의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먹고 행동 거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도 수치스러운 짓을 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뻔뻔하게 그렇게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아는 나이 8의 임금이 되고서도 그는 한결같이 특히 제사장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바르게 생각하는 다윗을 모델로 삼고 정직하게 믿고 살려고 정직한 통치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기업인들, 기업 정신이 바르게 기업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생각 가지고 잘못되게 기업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지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토끼를 2마리 갖다 놨는데 한 마리는 하얀색, 한 마리는 갈색이었습니다. 갈색은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갈색 토끼는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하얀 토끼는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데, 갈색 토끼는 자기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떡 뛰어나와야만 겨우 보여요. 요즘은 잘 보이지도 않아. 요즘은 내가 와서 나오느라 그래도 안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생각하고 더 바른 마음을 먹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제사장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신나게,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그런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생활로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를 가리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균형 잡힌, 얼마나 성숙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 했겠습니까? 힐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때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그 말씀에만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 은혜 없는 법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은 덮어놓고 은혜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영적 신비한 체험에 빠져서 신비주의로 가는, 말씀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멀어지고 그래서 삶을 그르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말씀 진리가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 복음주의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를 받으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지 말고 재빨리 해야 될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말씀을 붙잡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유쾌케 해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경영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아들답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실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신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핵심 멤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를 다시 부강시킨 축복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통치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 수리를 위해서 버려지고 퇴락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비용을 마련하여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서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헌금 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요시아 앞에서 읽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요시야 임금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양과 염소가 3만 마리, 황소가 3천 마리,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유월절 예배를 지킵니까? 바로 요시야는 단순히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열심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다운 거룩이 되도록 성전에 퇴락하고 허물어진 것을 수리하면서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의 마음으로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말씀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경건하게 지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유월절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하면 아멘 하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아멘 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요시아와 같은 임금이 되시고 요시아 시대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에게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자로 우뚝 서십시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때 찬양하십시오. 헌신할 때 헌신하십시오. 성전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나라가 다시 부강해집니다.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시대가 복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시대가 유대 나라의 마지막 부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아는 하나님께 기쁨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 임금, 그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우상 딴지를 타파했습니다. 우상 생활을 청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요시아는 일어나서 나라 안에 있는 온갖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바알 석상을, 아세라 목상을, 몰록신을 섬기는 모든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는 저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온 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우상단지를 다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단지로서 그런 그 우상들도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스면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 요시아가 나라 방방 곳곳에 있는 우상 단지를 없애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그 다 우상 단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오순절을 경험한
진정한 감리교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사랑으로만 충만한 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딴 생각이 없습니다. 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사람, 그가 진정한 감리교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상단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단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섬김의 재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우상단지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우상단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우상단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우상단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박수 무당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목상, 석상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힐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모든 하나님이 아닌 우상단지를 다 정리하십시오. 다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마지막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정이 가문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업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들, 딸들이 큰 사람, 큰 인물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삶, 더 부유한 삶, 더 윤택한 삶이 될지어다. 새로운 부흥시대, 새로운 부흥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